오늘 본문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혹은 고난을 견뎌내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은혜 이후 그 다음의 은혜를 그대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그 이후의 은혜, 은혜 그 이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병이 노임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재직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항존직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경험한 다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는 도전입니다. 병원 앰뷸런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걸핏하면 불평입니다. 위험한 운전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가 불만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위험수당이 적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손가락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발가락을 세서 열. 아이가 정상이에요. 그 당연한 말이 어쩌면 그렇게 감격스럽든지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감사해야 될 시간에 불평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에 원망했구나.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내려놓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병원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그리고 보니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게지요. 오늘 본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이었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다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달려나왔지만은 나환자의 신분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환자들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처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말 속에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지만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이 퍽이나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도 나환자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환자입니다. 출발하여 용기를 내서 손잡고 들어갑니다. 나환자입니다. 한참이나 가다가 그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이겨내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센 씨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병만 낫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은혜를 잊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더 큰 저주일 수가 있는 거지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걸 어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감사하며 돌아왔던 이방인 한 사람만이 기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땅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린 그 축복, 기적, 주님께로 돌아와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기독교 신학자들과 변정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추워도 달라진 게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신앙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살다가 이제는 병이 나았어, 복을 받았어, 고난이 사라졌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지팡이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팡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죽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도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배짱이 있었어요. 그러나 병 나은 이후에 이 한 사람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피워서 그 9명이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정말 나았을까? 제발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좀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돌아가서 은혜를 감사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곱씹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이 몸 가지고 예수님께 어찌 갈 수가 있겠느냐? 목욕이라도 하고 새 옷 갈아입고 계란줄이라도 사들고 찾아가서 감사를 하자. 여러분, 감사는 격식 이전의 것입니다. 마음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세 번째 사람, 그분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 깨끗이 나았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꽤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초도 캐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민간요법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민간요법에 종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한 게 뭐 있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 그럼 누가 못하겠어?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분의 보장을 받으라는 얘기일 텐데, 출세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명함이라도 박아서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를 드려야지, 이 꼬라지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하는 헌신, 폼 잡는 감사, 무효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로 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자기를 끌어낸 동생, 마을을 지나갈 때 돌 던졌던 아이들, 침 뱉고 욕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느라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야호! 소리를 지르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입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한잔, 그러다가 못 갔다 그런 얘기죠. 여덟 번째, 나 환자, 보고 싶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집에 갔더니 처갓집 식구들이 기다린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모네 집에, 건모네 집에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생들 초대해서 잔치하고 내일은 중학교 동창생들 만나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웬걸 찬바람이 휑 붑니다. 아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죠. 그리고 물어봤더니 건넌 마을로 재혼해서 시집갔대야. 찾아갔더니 이사가고 없대야. 그래서 시집간 그 고무신 거꾸로 신은 아내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 못 돌아갔다. 여러분, 저희가 상상해 본 얘기지만은 있음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문제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러지는 거, 나병이 나은 거, 엄청난 기적.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낫는다고 그러더라. 치유의 능력을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띄엄띄엄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첫 시간부터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에게 가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어디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이고, 선교사님 눈가를 보니까 어저께 죽은 우리 고양이 생각이 나서. 그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당신이 경험한 그 기적, 그걸로 끝나면은 허탕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경험, 그 이후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병이 나았다, 사업의 문이 열려졌다, 돈을 벌었다,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이 은혜, 그 이후의 은혜가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감사의 은혜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그 이후에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실 때에 실패로,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영혼이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감사하지 않게 만든다. 그게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고 진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감사가 없어. 만사가 불평이야. 모든 게 짜증이야. 원망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꽉 차도 모자랄 사람이 불평과 원망만 내려놓고 있으면은 저 인생 다 됐구나, 내 인생 말세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 돈 벌면 감사할 줄 알았지요? 돈 있을 때 감사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 해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 고난 오기 전에 감사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거 나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 병 없고 건강할 때 감사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감사치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의 시제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감사이지 환경 조건 달라지면 감사하리라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읽었다 읽어보니 대답은 분명하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인생의 고난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내가 달라져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복으로 가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 아버지 안 계셔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난 때문에 얻은 복이 있어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6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남들보다도 2시간, 3시간은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 시간은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제가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새벽형 인간이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새벽에 눈을 뜬 것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양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이 수탉이라는 놈이 울어. 그럼 나도 일어나는 거야. 부시락.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집 앞에 넘마지기가 있었어요. 천수답입니다. 자, 위에서 또랑을 타고 물이 내려와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물을 댑니다. 그러고 나면은 새벽녘이 돼야 우리 집에 물이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막고 우리 논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내가 하는 거야. 봄, 여름에는 물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참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가몽시가 익어서 거기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홍시는 못 먹습니다. 땅바닥에 탁 떨어져 팍 번져 있거든. 핥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집더미에 떨어진 거, 그다음에 지붕에 떨어진 거, 풀숲에 떨어진 거, 이걸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담을 후딱후딱 뛰어넘으면서
홍시를 줍는 거예요. 어머니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오면 배고프실 텐데 우리 어머니 먹어야지. 나도 배고플 때 우리 엄마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홍시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홍시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홍시가 아닌 것들은 또 놔두면 겨우 내 홍시가 되어가면서 우리 집에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또 왜 새벽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앞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쫙쫙 뻗어 있었어요. 우리 마을 뒷동산에 소나무들이, 큰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소나무 가지가 얼어요. 물이 그래 흘러가니까 꽁꽁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려요. 눈이 밤새도록 눈이 내리면은 소나무가 그 눈을 못 견딘다? 무지건 부러져 땅에 떨어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설해목. 앞동산에서 뒷동산에서 설해목을 주워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말라요? 마르면 제가 톱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 60년을 그러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을 접촉하는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 그 이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병 나았냐? 사업의 문이 열려졌냐? 고난이 사라지더냐? 남들 같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병 나은 것만 감사할래?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네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다 얻고 예수 잃어버렸으면 당신은 거지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다 잃어버리고 예수 얻었으면 세상 다 얻은 겁니다. 영생 얻은 겁니다. 금생과 내생을 얻은 것입니다. 비참한 가정 환경 때문에 불행과 가난에 이골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가르쳐 주던 동리 형이 아버지 역할, 또 술 선생, 담배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 형아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너덜너덜 떨어진 참고도서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참고도서와 씨름하다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기독교 대학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여학생 만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CCC 이런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 도망가다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김정근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죄인입니다.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무식한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자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해도 선한 죄인입니다. 이 한 번 설교에 장애인 누나를 두들겨 팼던 그 기억이 성광처럼 지나가고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CCC 간사로 헌신합니다.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중국 땅을 찾아가서 26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 자리에 있었던 이성재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주님 만나면 그게 은혜입니다.
성공하고도 예수 잃어버리면 망한 겁니다. 성공하고도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성공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 짓고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은혜 이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 큰 길 만들어지고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